오늘 날이 너무너무 춥죠. 어제 또 날이 엄청 추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해가 떠 있으니까 덜 추운데요. 어제 저녁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해 떨어진 다음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막 오들오들 떨고 몸이 움츠려들면서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 포근한 곳, 이런 것들을 추울 때 찾게 되죠. 우리가 또 힘들 때면 집을 찾게 됩니다. 집을 떠올리죠. 어제는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날도 너무 추워서 어디 가기도 그렇고요. 어제는 또 저희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파스타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갔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먹고 오고 그랬는데요. 그보다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은 집이 최고다. 집에 있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집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이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그곳이 집이 아닐까, 그곳이 진정한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따스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혼자 살 때 그 어둡고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좀 되게 쓸쓸해요. 따뜻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어떤 공간이 있어서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집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안에 사랑과 온기가 있어야 따뜻한 집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도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있었고요. 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죠. 그렇게 이루어진 가족이 살던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목수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 목수 아주 기술 좋은 분들은 잘 이렇게 부유하게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정결 기간을 집에 머물게 되고 그 기간을 다 마치게 되면 성전에 가서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보통은 웬만한 형편의 집에서는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집에서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되지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는 의미 또 그리고 웬만하면 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양을 바칠 만도 한데 그마저도 못하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게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절기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유월절에 맞춰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 피난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짐들을 다 챙겨서 갔어야 하니까 머리에 이고 들고 뭐 들쳐매고 뭐 그렇게 갔을 것 같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또 있으니까 업고 손 잡고 또 뭐 걸려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가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짐이 많고 아이들이 울고 뭐 이렇게 복잡했는지 12살 된 큰아들이 없어진 것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뭐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미처 그 아들 예수를 챙기지 못했겠죠. 뭐 잘 오겠거니 12살쯤 됐으니까 알아서 잘 오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서 왔던 길을 이제 되돌아가며 찾아봅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며칠 만에 봤다고 이야기하냐면 3일 만에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루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뭐 자세하게 찾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지요. 12살 아이입니다. 12살 아이. 예, 그 12살 아이, 뭐 당시에는 조금 빠르면 뭐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지요. 그 아이가 3일 동안 혼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뭐 어디서 먹고 자고 했을까? 3일 동안 어떻게 있었을까? 좀 의아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낯선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교사들과 함께 막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여기 아직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모른다. 사람이 그렇죠. 막 걱정하고 찾을 때는 제발 좀 무사하기만, 제발 좀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서 무사한 것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그게 당연하죠. 아마도 이 마리아의 언성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이렇게 뒤돌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라도 하지. 그보다는 어디 가지 말고 잘 따라오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화가 났겠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찾아오느라고 아마 다른 식구들, 다른 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좀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하면서 그 길을 왔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을 만도 하지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태연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네, 지금 막 애타게 찾아왔는데 왜 그랬니?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태연한 정도가 아니라 전 이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저건 부모로 빙의가 돼서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진짜 매를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12살 예수님의 대답이 썩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것, 그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렇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면 안 되겠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부모를 따라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시는 거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 안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대신에 역격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복수로 사용됐는데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집이라고 번역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좀 의역해서 그렇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곳을 떠났는데 5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떠나서도 점점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지혜와 몸이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집,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정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누가 그 아이를 돌봐주지? 그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막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 안에,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3일 동안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잖아요. 잘 지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집이라는 개념을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 지금으로 말하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서로 사귀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것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잘 거하셨죠? 내년 2022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늘 먹고 자고 여기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사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필요 없냐? 공동체는 필요 없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찬양을 듣다가 이 마음을, 이 오늘의 내용을 너무나 잘 표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그 아름다운 성소를 꿈꾸며 노래하지요. 그 주님이 계신 곳, 이게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침마다 눈 뜰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집,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